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쓸 것을 풍족하게 보내준 향기로운 재물에 대해서 칭찬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정리해 가는데 이게 연보 문제로 마무리가 되면서 생각하는 그 주제를 생각하는데 아주 인상적인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내용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거듭 아마 연보를 보낸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보면. 근데 그걸 이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자,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읽어보는 게 좀 오실 것 같아요. 15절에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만 참여를 했던가 봐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는 여기 항구 도시인데 빌립보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연보가 나오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무슨 증거로 보냐면요. 이방인들이 자기 재물을 복음에 협력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신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봐요. 이번에 중국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쭉 지나가면서 이제 이 교회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딱 지나가면서 연보 안 내기로 유명한 교회라고 여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 교회가 지금 인도나 다른 지역에 선교 연보를 보내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지만은 않은 거죠, 경제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연보에 대한 걸 워낙 비성경적으로 타락시켰고 오해를 망쳐놨기 때문에 우리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연보라는 것이 말은 맞아도 또 자기 연보 생활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연보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무장의 차원에서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그게 왜 무장이 되는지 지금 빌립보서가 마감이 돼요.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 정리가 되면서 이제 골로새서로 뭐로 가냐면 굳은 믿음의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연보를 내도록 하는 상황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어떤 기초가 다져지는 거죠. 굳은 믿음 생활로 가는 단초가 돼요, 이게. 우리가 목회를 평가할 때 자립이냐 미자립이냐 많이 따지죠. 중국도 그렇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연구비를 몰아서 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드느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쓰는 돈들을 아껴서 다른 데 이제 그 선교비로 쓰느냐. 이제 인도죠. 다음 주 10월 달인가요? 그 인도로 지금 그 선교비를 보내더라고요. 자, 이게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17절에 보시면 17절에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뭐라 그러죠? 향기로운 제물이죠. 저희 연구비 받잖아요. 연구비가 뭐냐라고 물으면 간단하게 받으실 만한, 내가 받으실 만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 거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지협에서 하고 있는 재정개혁이 맞죠. 연보는 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쓰는 개념인 겁니다.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목적이 이제 분명케 해서 하나님께서 연보하게 하고 각자 또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한테 연보 보내죠. 물론 뭐 요즘 재판으로 말하면 보석금을 내고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사도 바울이 그 연보를 지금 받은 걸로 봤을 때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도 도왔고 감옥에 없을 때도 도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어떤 여건과 상황으로 보면 맨날 죽음의 위협에 처하잖아요. 그 뭐냐 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는 안 나와 나중에 보면 관제로 쓰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누가 동참을 하는 거죠? 누가?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함께 합력해서 복음 열심히 전하는데 여러분들 그야말로 교통비가 있어야 뭐 배를 타고 가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전하게 해서 성도들에게로부터 받은 그 연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비에 쓴단 말이에요. 근데 쓰는 이 돈이 없으면 가서 안전하면 돼요. 그럼 안전해요. 근데 받아서 교통비가 있으면 가서 전해요. 그럼 전하다가 무슨 위협이 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러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살라고 주는 걸까요? 죽으라고 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전 이게 한동안 좀 고민이 됐는데 기부 행위와 세상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자선으로 주는 것하고 기독교의 이 돈 쓰는 문제하고 저는 좀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도 자선하는 데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뭐 미국은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게 무슨 뭐 세금 처리나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되고 어쨌든 많단 말이에요. 이게 사례가 같아버리면 이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혼돈이 와요. 거기에도 이런 게 있잖아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뭔가 차별을 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뭔가 물질을 주고 돈을 줄 때는 잘 먹고 잘 살라고 물질을 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로 보면 사도 바울에게 성도들이 그런 의도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왜? 그리스도가 풍성하신 분인데 자기가 뭐 했으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연보한 거 아니에요. 연자가 버릴 연자고 보가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그래서 빌립보서 2장하고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빌립보서 끝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까지 뭐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연보를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에게 줬어요. 그러면 좀 인간적인 어떤 표면적인 사건으로 보면 귀한 연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대로 보냈는데 그 돈을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하다가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연보를 잘 쓰다가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성교비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승교비가 되는 거죠. 선교비가 순교비가 되고 여기 90도로 돌리면 선자를 90도로 돌리면 순교비가 되는 거죠. 선교비가 돼요. 근데 과연 그렇는지를 제가 목사님들한테 제안을 해드렸으니까 연보 얘기가 아마 이게 여기 세속주의에 가면 그 연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교회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용해 먹으면서 내 욕심을 차리는 게 세속주의거든요. 그럼 연보 문제는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디모데 전서까지 가죠. 이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 집사들, 감독들 전부 연보 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분들 아니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래서 이 사이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다루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바로 연보 문제예요. 종말론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그야말로 없는 살림에 그 자기가 먹을 것을 아껴서 수고하고 자기 짐지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모으게 하는 그게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냐면 성도의 거룩한 생활하고 확증이 돼요. 고귀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연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부 행위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리고 자기의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몇 번 짚었지만은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가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
아, 성교비가 순교비구나라고 정리를 딱 하니까 머리는 말끔한데요. 와, 이거 진짜 무서운 경우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자,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자, 문안 문제가 나오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감옥에서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네. 특별히 여기 보시면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몇이라. 참 재밌죠. 이게 이 빌립보에 있는 여기에 보면 황제 집에 여러분 이 당시에 황제가 네로거든요. 그 아주 포악한 왕제 네로인데 그 가이사의 그 식구 중에 누가 하나 이게 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에.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성도가 됐는가 보죠.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친이라 이렇게 나오죠. 특별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왕실이니까요. 거기 뭐가 있어요? 공간이 넓거든요. 그 공간 넓은데 몇 명이 뭐로 하고 있었던 거죠? 교회로 있어요. 이게 단위가 뭐예요? 이게 가정교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골로새서에 나오네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목사님들 빌립보서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2장 7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내용을 성령께서 누구로 하여금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보면 무장 해제시킨 것인데 그게 감옥에 있는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어느 생활이든 간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해서 뭐 하게 하신 내용이죠? 생활이 교회 생활 아닌 게 없으니까 교회 생활 어디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뭐 하는 과정이었어요? 무장시키는 과정이었죠. 자, 무장을 시켜서 죽기까지 복종하도록 해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 사도들에게 선교비를 같이 연보하면서 그 선교비를 순교비로 생각하면서 무장을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완전 무장을 해서 투입되는 곳에 가서 어디 가서 어떤 형태로든 뭐 할 준비가 돼 있죠. 싸우다 죽을 준비가 되는 것이 빌립보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골로새서가 짧지만은 골로새서 전체 흐름에서 앞부분을 안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건 목사님들이 확인해서 이거 아닌데라고 또 확인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 내용을 핵심 따라왔다면은 골로새서와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붙일 거고 골로새서 내용을 빌립보서처럼 어떻게 또 묶어서 데살로니가서 전후서로 가느냐 이게 이제 목사님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인 거죠. 반 이상은 다 목사님들이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고 드리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17권으로 가서 좀 바로 보도록 하죠. 17권으로 가셔서 17권이 또 골로새서부터 시작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879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골로새서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서의 그 기록 목적도 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죠. 그걸 한번 볼게요.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문장 의도적으로 안 끊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도 돼요. 무장하는 성도가 누구냐? 왜 무장을 시키느냐? 그게 지금 떨어뜨리지 않고 읽었던 좀 이렇게 더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다음에 영원하신 거기부터 있죠. 예?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며 섬기게 하시는 성도, 이게 바로 성도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하는? 무장시키는.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 강론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쓴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섬기게 하는 사람, 섬기게 하는 피조물, 섬기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성도에 대한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요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요절이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거든요. 주제가 굳은 믿음의 생활이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와 맞는지 요절하고 맞는지 확인하면서 그 주제의 내용으로 골로새서가 가고 있는 줄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8818에 있네요. 자, 6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사도 바울의 리뷰를 통해서 성령께서 권고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주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밖에 안 계시고요. 또 그 안에서 행하는데 이게 생활이잖아요. 행하되 교회의 생활 행하되 뿌리 받고요. 기둥이 되게 하고요.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열매가 교훈이겠죠. 열매가 맺히게 돼서 더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요. 뭐 줄기와 뿌리가 온전치 않으면 나무가 설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농부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러 간 적이 없죠.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갔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가운데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보낸 어떤 제자들이나 동역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도 바울의 글이 다니던 데거든요. 근데 가장 골치 아픈 교회예요. 이른바 제일 똑똑하던 인간들이 다 들어와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중부,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한 중부에 해당되는 교회죠. 이 교회가 뭐가 들어와 있냐면 철학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철학이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들어와 있죠? 유대주의자 들어와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험담하고요. 사도 바울이 뭐 당대 철학 유명한 사상가니까 철학자들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금욕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금욕주의자들은 어느 정도냐 하면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억누르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 금욕주의는 이게 자기 의의를 세우는 건데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처럼 안 보이는 사람이 금욕주의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인류의 고뇌를 안고 세빛 요한의 집 들어오는 데다가 거적을 깔고요. 뭐 팔은 한쪽 없고요. 눈은 한쪽 빼서 이미 필요한 사람에게 안구를 주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 인간 저거 미쳤냐라고 얘기는 하겠죠. 그리고 있는 가산 다 정리해서 사회적으로 환원하고요. 사회로 환원하고 최소한의 목숨만 연명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서 상담하고요. 그거 하루 하고 막 한 달 하고 1년 지나잖아요. 앉아있으면 이 동네 사람들 다 못 지나가요. 다 인사하고 가요. 요즘처럼 매스컴까지 탔죠. 그래서 인사하고 가고요. 인사하고 간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냐면 돈도 줘요. 돈을 왜 주죠? 내한테는 맡겨도 니는 인류에 안 쓰겠다 싶어서 사람들에게 내는 거죠. 그건 사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한 욕심을 통해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못 지나가게 하면서 그 자리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제가 이제 철학 논문 쓴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예요. 니체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교묘하고 사악한 거. 바깥으로 보면 모든 인류의 고민을 자기가 해요. 근데 그 욕심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인류가 자기한테 와서 무릎을 꿇게 하는. 다른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총칼을 목구멍 밑에다 갖다 대고 꿇어해서 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 아까 후자의 방법은 뭐 일반적인 방법인데 또 하나 방법이 어느 누구든 와서 그러면 독재자 포악한 사람도 와서 예를 들면 함부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을 뭐라 그러면 그게 금욕주의예요. 그래서 저도 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텐데 진짜 말씀을 들을 것 같은 착한 선배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걸
전하면서 우리는 예정론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럼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뭐냐면 대학 때 우리 했던 제자와 훈련의 선배들이나 좀 리더들을 보면 뭐가 사라져 버려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정론이 들어가게 되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저희들이 저한테 말씀 전해준 그 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제가 원래 교회 같이 다녔어요. 지금 한 130년 되어 갈걸요. 그 교회가 대구 제일교회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 게 이제 둘이 이제 이 말씀 듣고 했는데 아주 그 얌전해 보이고 모든 고민을 다 들어줄 것 같은 그 선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했죠. 그 선배한테. 근데 나중에 저는 안 들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예정론과 관련된 로마서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유포시키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때 맞고 한 대 맞았어야 제가 이 말씀을 더 순수하게 공부했을 텐데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진짜 한 칙살나게 얻어 맞았어야 되는데 다 건드리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까지 했던 거 로마서가 그거잖아요. 인간의 불의한 의. 듣기 싫죠. 못 듣죠.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자들이 여기 와 있어요. 철학적으로 똑똑한 자들, 금욕주의자들, 아까 뭐죠? 철학자들. 또 하나 누가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천사같이 착한 사람들. 천사같이 착한 사람들. 사도 바울하고 게임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막 책망하잖아요. 막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하고 막 싸우고. 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왔어요. 꾸민 거짓 겸손, 거짓 겸손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봤을 때는 가장 골치 아픈데 그런 데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다. 배경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좀 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굳건한 믿음의 생활은 앞부분에 나타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낮추시는 것으로 어디든 간에 어디 가서든 간에 에베소서에서 무장한 것들을 뭐하도록 그대로 이루시는 그 생명의 사선을 넘어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무장시켜서 그게 감옥이든 바깥이든 간에 바깥에 있는 사람은 연보를 통해서 안에 있는 사람은 연보를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그렇게 수고하게 하는 그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빌립보서에서. 골로새서는 그러면 여러분 몸은 감옥에 있는데 아까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아까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하늘에 있다 그랬죠. 표대와 연관이 된 거죠. 그러면 골로새서는 이 문제를 반복을 하면서도 차원을 높여요. 어디로 높이냐면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요? 에베소서 1장에 있었던 창세전 차원으로 끌어올려요.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어디서 그걸 확증을 하느냐? 현실에서 확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철학자들하고 성도들을 싸우게 하면서 철학자들과 싸우는 싸움이 현실에 일어나는 그날의 일이 아니라 이미 언제 창세전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요. 그래야 아까 여러분들 골로새서 주제가 뭐냐면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굳건하며 바울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교회가 굳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렵죠, 사실. 이걸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연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권을 한 데려다 두고 철학자들과 거짓 겸손과 금욕주의자들과 그 유대인들과 싸우는 그 과정 속에 그 싸움이 지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속한 영적 싸움이 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과정이다? 굳건한 토대를 놓는, 아까 나왔었잖아요. 요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되고 교훈을 거기서 받게 되고 아까 그 교훈 받는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을 이루냐 하면 골로새서 전체 내용을 이룹니다. 그래서 8, 7, 9, 6에 가시면 골로새서를 세 단락으로 나누고 있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장 내용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요. 2장은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 4장은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을 통해서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진리를 경계한 다음에 뭘 하게 하냐면 복음 진리로 성도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87, 97에 가면 골로새서에 대한 구약 근거를 신명기 전체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신명기 31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내용은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죠. 40년 포로 생활 끝난 다음에 신명기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이거죠. 광야에 태어난 그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죠? 천국 가기 전에 굳건한 토대를 놓도록 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을 구약 근거로 잡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복음 진리에 대해서 확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파된 복음을 회고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개념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좀 중요하고 좀 무거운 개념이라 어디를 뽑아서 읽기가 좀 약간 부담이 되죠. 일단 좀 볼게요. 초반부는 1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보시면 성도들에게 축원하며 기도할 때 감사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자,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전하고 있는 그 서론이죠. 근데 서론에서 항상 강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인간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헬라어 들으셨지만 이 형제라는 말이 있죠. 아델포스라는 말이잖아요. 그 사전적인 의미가 여러분 형제가 뭐냐면요, 그 같은 태에서 나온 자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같은 그 자녀라는 거잖아요. 유대인들만 자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러고요.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위한 사랑과 믿음, 사랑 나오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쌓아둔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죠. 기쁜 소식, 진리, 알레테이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말씀 로고스. 그러니까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이런 개념들을 한꺼번에 써버려요. 자,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복음이죠. 그 다음에 진리, 너무너무 중요하죠. 복음, 진리 이러면은 이게 벌써, 목사님, 복음, 진리 이러면은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다 압축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7절에만 해당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그때마다 이게 쉽게 못 넘어가는 게 앞부분에 복음서에서 가르쳐 줬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자의적인 자기 해석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복음 진리에 뭐라 그래요? 또 말씀이죠.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존재와 바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부터인가 사도 바울 서신의 초반부의 인사가 제일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다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어떻게 인사하죠? 그런 은혜와 긍휼이 무리와 있을지어다. 그렇게 닫아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진입할 때나 그 교회에 뭔가 주신 말씀을 전하고 빠져나올 때나 사도 바울의 머릿속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준 건 뭐냐면 어느 그림 쓸까요? 이거 쓸까요? 여기 있는 차원이죠. 영원적 언약 성취. 이곳을 보면서 주어진 요 시간에서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서신서에 나타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 하면요. 신실한 일꾼을 세웁니다. 신실한 일꾼을 세우는데 여러분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안 세웠다 했잖아요. 안 세운 교회라 했잖아요. 거기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해요? 바울 사도가 안 가도 전혀 상관없는, 아까 여러분 제가 형제 얘기를 왜 했냐면 같은 태에서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든 출신이 같은 태니까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럼 에바브로디도를 첨가한다는 말은 에바브로디도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요. 뭐니까? 형제니까. 뭐가 같아요? 태가 같고 전하는 게 똑같아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든 가지 않든 감옥에 있든 바깥에 있든 뭐가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골로새서가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전혀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게. 예.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뭐 된 사람? 종된 사람. 아버지의 형제로서 일로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다시 공부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곳에 다시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 20년 전에 저희들 노회가 있었던 시절에 연구원이 있었거든요. 그 연구원에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원이 많게 한 30명 될 때가 있었어요. 이 저자가 그 당시에 이제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건물이 없으니까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겠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여서 매일매일 30명이 연구하고 토요일 날 아침 되면 각자 자기가 파송돼야 될 지역에 가서 강론하고 그 주일날까지 하고 월요일 다시 와서 또 연구하고 또 우리 할 거 많잖아요. 신문도 내야 되고 당시에 개간지도 만들어야 되고 뭐 책 쓸 사람은 책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글쎄요 좀 이상적인 거예요. 하여튼 그 당시에 그렇게 꿈을 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어느 방면으로 어떻게 확산시켜서 또 할지.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세워요. 동력자를 안 세우면 뭐가 근거가 없어지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 체제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동력을 못 받는다고요. 그럼 동력자를 진리 안에서 세워줘야 그 동력자들끼리 모여서 또 뭐 하는 거죠? 이른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체제가 세워지는 거죠. 그 제자를 삼고 뭐 형제로 삼고 제자로 삼고 나중에 동력자로 삼아서 같은 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 보면 나중에 이제 동력자, 그 다음에 형제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9절 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게 개가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성경에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여기 지혜와 총명은요 사실 이게 참 이게 잠언으로 또 가야 돼요. 이게 잠언 여러분 서론에 가면은요 여기 목사님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잠언이 타이틀로 들어가 있죠. 잠언 내용에 보면 잠언 1장 7절에서부터 9장까지가 무엇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죠. 저게 그 다음에 보세요. 잠언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 왕가를 세워주시는데 여기 밑에 내려오면요.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와 연관돼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지키라, 지혜를 들으라. 지혜고요.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를 소개할 때는 무슨 개념이 주를 이루게 되냐면 명철이 주를 이루어요. 여기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있죠. 여기 가면 지식이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과 지식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이 잠언 내용이. 그럼 여러분 짧게 여기 보면 지혜와 뭐라 그래요? 총명, 이게 명철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라는 게 구약 근거를 찾게 되면 무슨 전체 내용으로 가고 있어요? 잠언 전체 내용으로 가요. 이게 성경 강론 전집을 공부해 갈 때 이런 부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새로 나온 여러분 일권 개정판에 보면
권수는 이미 정해져 있고 페이지까지 정해져 있는 개정판이기 때문에 왜 2권 시작하는 페이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권 내에서 넣을 걸 넣고 뺄 걸 빼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이 보완이 된 게 뭐냐면 어떤 개념에 대한 구약 근거와 신약 근거가 대거로 성경 구절이 들어간 거죠.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왜? 본인이 서술하는 내용이 자기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 가다 이게 곁길로 그냥 삼천포로 빠져버리는데 기왕이면 어떤 팁을 주고 기왕이면 안내를 할 거면 이런저런 예보다가 어디에 있는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계속 붙여주는 게 좋아요. 중국 가서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은 공통점이기 때문에 큰 주제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성경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게 되면 그게 점점 반복이 되고 익숙해지는 거죠. 자, 어쨌든 지혜와 총명 일단 체크를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강론집, 잠언, 서론, 참조 이렇게 하고 갈게요. 자, 10절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합당히 한다는 말은 일치한다는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일치하는 겁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뭐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번역 참 이뻐요. 이런 거 보면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번영 신약이 아니에요. 이 교회 이론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능력은 뭐냐면 죽는 것에 처하든 살아가는 것에 처하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관계되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가 될까요? 안 돼요. 이 구절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1장 9절부터 그 12절 바울 기도 있죠? 좀 모든 것을 기도마저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아주 심각한 기도예요, 이거 사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이제 그 대표자하고 헤어지는데 예정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우리가 강의하는 동안 그 대표자 목사님이 예정론을 다 읽더라고요, 한 이틀 사이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현장이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데 예정론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돌발적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물론 그러니까 저는 보수주의 신학에서 컸고 말씀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고 예정론도 내가 받아들이고 섭리라는 하나님의 예정 섭리에 대해서도 나는 믿고 있었는데 그게 현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섭섭해하지도 않고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려야 되고 안 부릴 수 있게 되고 그까지만 하고 가자라는 걸 할 때 예정론을 현장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이다 본인이. 그런데 그 책이 성경에 바탕을 둔 예정론이 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딱 그걸 보고 무슨 칼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박윤선 박사나 박영용 박사 이런 교회 신학이 거기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인용하기 위해서 보수주의 계열이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몇 군데 인용을 했지.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이 저자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한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한글 글자가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고 저쪽에서 예정론을 얘기를 하니까 그 뭐냐고 목사님 뭐냐고 그러니까 나는 개자가 제일 좋다고. 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말이나 뭐와 같은 거죠. 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하게 하신다는 거나 무슨 낱말이 똑같은 거죠. 예정론이나 작정이나 개나 똑같은 거죠. 나는 개자가 제일 좋다고. 제일 싫어하는 거는 짬뽕이라고. 짬뽕은 뭐죠? 무질서하게 막 섞어놓고 무슨 맛인지도 이게 해물 맛인지 장맛인지 면맛인지 모르게 잡탕으로 섞어놓은 그 무질서한 짬뽕 저는 안 먹는다고 이렇게 그렇게 농담으로 하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는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자 그럼 13절 볼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개념이 너무너무 놀라운 개념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러분, 나라 뭐 다 들어가죠? 목사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에스더서까지. 그 다음에 사랑의 노래 어디 있죠? 시가서 전체다. 시가서 결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언을 통한 언약요. 이방인도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은 무슨 내용이 되죠? 언약의 내용. 누구에게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언약한 내용.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러면 자, 구약 전체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이 사랑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해버리면 골로새서 앞부분에 나왔던 모든 내용 다 너무 좀 한 건가요? 근데 이게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럼 반증을 이렇게 할게요. 이게 무슨 방식이냐 하면 여러분 무엇인가 책 4권 나왔죠. 4권까지 나왔죠. 주제가 몇 개가 있죠? 10개, 그러니까 40개 있잖아요. 그럼 40개 주제 예를 들면 4권의 제일 마지막의 내용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란 말이에요. 그럼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구약이나 신약에 나타난 근거를 가지고 썼어요. 그럼 그 인용한 근거 거기에만 생명이 해당되는 거 아니죠. 그 생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이 그림으로 보면 어디예요? 창조와 심판 이전까지 다 속하는 영원한 생명. 이 그림으로 보면 빛의 근원인 영원한 세계에 있는 생명. 이 그림으로 보면 영생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 속에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동력, 생명력, 하나님의 존재와 가장 가까운 여기 영의 소욕, 사단의 소욕. 사단이 아무리 설쳐도 하나님의 영생은 손댈 수 없는 거. 마찬가지. 이건 이건 바로 나오죠. 생명의 근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영생이 바로 인간에 대한 근원이 되고, 이건 물론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제 성취 섭리도고. 그러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이 개념 속에 보면 자, 하나씩 뽑아볼게요. 나라부터 뽑아볼까요? 어떻게 뽑을까요? 성경 신학적으로 국가란 무엇인가? 이거 설명 다 해야죠. 그 다음에 뭐 뽑을까요? 아들, 뭐 예를 들면 인자란 기독론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그럼 인자, 창세기부터 다 해야죠. 그럼 사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이거 전체 개념인 거죠. 하나님, 이거는 뭐 더 말할 나위 없고요. 그런 시도가 여러분들 된 게 뭐냐면 무엇인가 책이에요. 제가 무엇인가가 여러분들 이제 18권 이제 강론이 맞춰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정을 받으러 갔는데 보니까 교정지 받으러 갔는데 왼쪽에 노트가 하나 따로 있어요. 그 노트에 보니까 주제가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뭐 1번, 경건, 2번, 사명 뭐 쭉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라고 물었죠. 무엇인가 책 쓰시려고 하냐고. 무엇인가를 쓰기 위해서건 아닌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강론이 맞춰가기 때문에 결정적인 개념을 여기서 요한계시록처럼 마무리를 해주고 싶은데 그걸 쓰게 되면 페이지의 균형이 깨지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구절에 대한 설명 원어 빼고는요 2문장 이상 안 넘어가요. 거기서 3문장, 4문장 붙으면 다른 쪽에 것도 그만큼 늘어나야 돼요. 여기는 2줄 설명인데 여기는 5줄 설명해보세요. 깨져버리거든요, 균형이. 그렇게 되면 이제 18권이 아니라 뭐 36권이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건 저자는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전에 나와 있던 책은 무엇인가 보십시오. 아니면 율법과 제국에 보십시오 하면 좋은데 새로 등장해요.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다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4권을 다시 쓸 수밖에 없는. 이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저자가 그렇게 해놨고요. 연구자들이 생겨나는 정도만큼 그런 어떤 사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무엇인가 4권이 저희들 과목으로 뭘로 붙였냐면 성경신학 총론이라고 붙였어요. 왜 총이 되느냐?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다 보고 하는 거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 좀 연세가 드시긴 했지만 어쨌든 앞으로 주어진 시간까지 성경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은 뭐 갈 수밖에 없겠죠. 자, 13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창세전에 아들 됐던 이 비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자연인 상태에서 본래 상태인 어디로요? 성도인 신령체로 옮겨 놓았다. 그러니까 누구 권세 아래에 있는데?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로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여러분 영원 천국이니까요.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신 대로 우리를 이방인들인데도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제가 목사님들 지금 딱 목사님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이거 갖다가 이렇게 아니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이 그림이 좀 유익한 게 이걸 중간에 도표를 그려 놓음으로 해서 개론을 설명하면서 그 개론을 전체를 도표 안에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 개념들은 성경적인 개념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시도도 좀 의도적으로 좀 했습니다.